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53번째 시간입니다. 감춰진 당신의 실체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앞선 내용에서 믿는 자들의 대표가 되는 유대인들이 가진 교만함과 우월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지적한다, 또 이스라엘을 지적한다는 말은요, 우리를 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들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우월하고 잘났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너희들만 귀하다고 생각하고 너희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진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가진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 네가 단지 가진 것만으로 그것을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으로 떠드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가진 것을 내가 지키고 내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은 돈을 엄청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진 것들이 만약에 남편이 꼭 쥐고 나서 10원도 못 쓰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돈 많이 가진 것이 이 자랑입니까? 아니면 창피한 것입니까? 창피하죠. 돈은 엄청 많다. 그런데 돈 10원도 못 쓰고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산다. 그래 남들이 욕한다 그 말이에요. 남들이 욕해요. 그런데 나도 그렇게 못 쓸 뿐만 아니라 부자라고 자랑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갑질이나 하고 못 살게 굴고 부자라고 이렇게 내세우기나 하지, 남들에게 생전 떡볶이 한 번도 살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부자인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부자라면 돈도 좀 자기도 좀 누리고 쓸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남들도 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좀 뭔가 공급하고 베풀 줄 알아야 그것이 부자가 부자다운 거 아니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는 자들이 가진 유익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소유한 것을 누리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랑도 할 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믿는 자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저번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뭐냐면, 니네가 그렇게 자랑하는데 그러면 법은 잘 지키니? 라는 문제입니다. 법은 잘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지키고는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감춰진 당신의 실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졌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순결한 그 이름이 우리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당신이 행하는 영적 간음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죠. 하나님을 네가 믿고 있고 유일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당신이 어쩌면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어쩌면 더 소중하냐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요, 남을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가르친다, 이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가르치는 내가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가르친다라는 의미는 공표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제공하고 그것을 널리 알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깨닫게 하는 것은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잖아요. 자식들을 키우면
너 이렇게 해야 되지, 너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얘기하면서 너 부지런히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맨날 엄마는 소파에서 누워있고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침을 계속 흘리고 있고 생전 빨래도 안 하고 집안은 지저분하고 있고 그렇게 살면서요. 그렇게 살면서 애들한테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사람은 부지런히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듣고 애들이 바르게 되겠냐? 아니면 엄마의 행동을 보면서 아 진짜 엄마는 왜 그렇게 살면서 나한테 그래? 라고 얘기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 저 집안은 벌써 부모 자식 간에 이게 교통이 좀 되는 집안이 있네요. 자기 엄마가 그렇다는 얘기해줘.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애들도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예를 들어 지금 평강이 나이 정도만 돼도요. 평강이가 지금 초3이거든요. 그죠? 초3인데 평강이 나이 정도만 돼도 어른들이 가지는 생각에 거의 99%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99%예요. 경험이 없는 네가 뭘 알아?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얘기하는 걸 이미 알고 있고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라고 뭘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제2 정도 나이가 돼서 초5 정도 됐다. 그러면 어른이에요. 이미. 그치?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엄마 아빠가 뭘 잘하는지 뭘 잘못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집안이 화평하게 되는지 아니면 집안에 분열이 되는지 서로 싸움이 되는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면 우리가 서로 친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면 서로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행동해야 될 것들을 결정을 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보고 배려하기도 하고 애들을 챙기기도 하고 감싸기도 하고 그러면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숙제를 요즘은 열심히 하지만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그저 많은 말을 하는 것으로 애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성경에서는요 그냥 나오냐고 말하는 거예요. 행동이 그냥 나오냐? 예를 들어 배가 고프면 우리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아서 헤매죠. 누가 가르쳐서 그걸 헤맵니까? 배가 고프니까 헤매는 거죠. 의미를 아시겠죠? 화장실에 급하게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러 갈까요? 편지 붙이러요? 그게 아니라고요. 용변이 급하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난 것이 행동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평소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사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죄를 짓고 산다면 죄를 짓는데 너 괜찮아? 라고 묻는 거죠. 누가요?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 너 하나님 믿고 있잖아. 그래 나 하나님 믿고 있지. 뭐 하나님이 너 살아계시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렇죠. 자 근데 막 하나님이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시다며. 그래 보고 계시지. 당연히 보고 계시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와 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안 믿는 사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행동하고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죄를 짓고 나쁜 행동을 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못한다는 것 행동의 열매를 못 맺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고 안 믿는 사람들이 묻는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요. 그래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긴 한 거야? 지금 보고는 있어? 근데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다들 묻는 거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비난받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모욕을 당하지 않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게 맞는데도 니네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냐.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말을 아껴야 합니다.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이름을 가졌으면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어야 그리스도인이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만 주여 하고 막 떠들고 난리를 피우고, 찬양할 때는 막 울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막 손을 들고 이렇게 흔들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서 사람들만 만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요,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왜 실행하지 못할까? 둘 중에 하나예요. 네가 믿는 것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거짓이거나. 믿고는 있는데 거짓이거나 아니면 믿는 대상 자체가 없는데 믿는 거거나 그냥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의 문제가 아니라면 결국은 하나님 존재 자체의 문제가 없다면 누구의 문제가 돼요? 결국 우리의 문제가 돼요. 우리의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간음이다. 그러면 간음이라는 건 그런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자기의 육체를 섞는 것. 이게 간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간음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 남편이 있는데요. 여자가 뻔히 남편 보는 앞에서 바람을 피우면서 그렇게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럼 남자가 볼 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세상을 사랑해요.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라는 것으로 하면 세상이 그리고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들을 사랑한 것으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도요 실제로도 영적인 간음도 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직접 지적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율법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도 간음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있어요. 창세기 3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의 일을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다입니다. 유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지금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에 올라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양털을 깎아가지고 이제 딥나에서 이제 팔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 다말이 지금 현재 있는데요. 다말이 자기의 남편이 먼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 장성하면 이 며느리에게 다음 후사를 보게 해주는 게 율법의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불의하게 행동한 걸 보고 딥나 성문 앞에서 창녀의 복장을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유다를 다말이 꼬신 것입니까? 아니죠. 가만히 서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다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창녀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랑 잠자리를 갖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묻죠. 네가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증거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유다가 지금 다말과 몸을 섞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식을 낳게 돼요. 자, 이런 일이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간음이 신명기 2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간음에 대해서 쭉 다 나오는데 남녀의 그 성생활은 절제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성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소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마치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나는 괜찮은데? 라고 돌아가서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고 살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지적했다 이거죠. 그럼 찔리겠어요? 안 찔리겠어요? 당연히 찔리겠죠. 자, 이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들이 행동했던 여러 가지 간음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제 생활과 그리고 그것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나빠지면 육체만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만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뭐도 죄를 범한다고요? 영혼도 죄를 범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간음을 해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영혼까지 버리는 그런 일들을 그냥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역사적으로 계속하고 있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고 그 전통들을 그냥 그때 없애가지고 다 지냈고 많이 혼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고 하셔서 그냥 그 민족을 유지하게 하셨지만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습관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뭐냐면 다시 말합니다. 금송아지가 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놓고요. 금송아지가 아니면 금송아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금송아지가 아니라도 금송아지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신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모양을 만드니까 금송아지였다 그 말이에요. 금으로 송아지 모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것이 송아지 모양을 만들려고 그래서 아론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낙타를 만들었으면 또는 무슨 개 모양을 만들었으면 그건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사슴은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양으로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냐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결국은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목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서 발원에서 생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요. 그럼 우상을 섬기고 뭐 점을 보러 가고 이렇게 하는 건 남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연결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떨어져서 멀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끊어진 그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버려진 거다.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자식이 있어요. 자식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여러분 아래에 있는 게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집 나가서 가출해가지고 지 맘대로 사는 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본인은요, 나가서 자기를 실현하는 게 가치가 있죠.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외부의 평가를 보죠. 외부의 평가. 자, 예를 들어, 삼성그룹이 있습니다. 삼성그룹. 뭐, 우리는 삼성하고 친하니까. 삼성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식이 회장님 아래 붙어서 신임을 잘 받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모입니까? 아니면 따로 떨어져 나가서 지 혼자 아버지랑 관계를 끊고 사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를 향해 모입니까?
언제 모이죠? 아버지 그늘 아래에 있어서 그 아버지의 힘을 자기가 이용할 수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요, 같이 있어지는 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풍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또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같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외부도 그래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늘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저 모양이냐? 교회 다닌다는 새끼가 저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겨서 바르고 깊은 기도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면 처음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하기도 해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저렇게 하나님한테 미쳐가지고 저렇게 산다, 이렇게 욕하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울 때, 진짜 어렵고 내가 진짜 고민이 될 때, 인생에서 진짜 큰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느냐? 나이록 신자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나랑 친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을 찾아서, 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나는 몰라도 자기는 하나님하고 친하잖아. 이해되십니까? 이런 상황을 잊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도둑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도둑질.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도둑질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도 도둑질은 싫어합니다. 그죠? 대부분은 도둑질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원래 성전세를 내게 돼 있다고요. 성전세. 그럼 성전세를 내면 어떻게 되죠? 성전이 운영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예배를 준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필 그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는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로마의 화폐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어떻게 로마의 황제의 얼굴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낼 수 있냐라고 해서 성전세를 안 냈습니다. 성전세를 안 냈습니다. 아니, 그럼 지도 쓰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는 떡볶이도 사 먹고 튀김도 사 먹고 오뎅도 사 먹고 다 하고 나서 김말이도 사 먹고. 다 하고 나서 성전세만 그걸로 내는 것은 이거 불경건한 거니까 안 낸다. 이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냐? 또 있습니다. 다른 우상의 전각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전각이 있고 유대인들이 세워놨던 것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상의 재물은 훔쳐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요, 그냥 마음껏 아무거나 그냥 없으면 그냥 이렇게 들고 그냥 나오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자면 절에 가가지고요, 시주단지가 있으면 그걸 털어오는 것입니다. 자, 왜 털어왔냐? 그러면 아유, 절에서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 털어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이렇게 있으면요, 걷다가 조용히 가서 휘발유에다가 이렇게 휴지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종이에 불 붙여서 던지고 나오고, 그런 하나님은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태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걸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다. 네가 먼저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네 문제지. 너나 똑바로 해. 가서 절 태우려고 그러지 말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유산입니다. 그거 태우는 걸로는요, 불교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상숭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존중을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것이고
또 네가 가진 소유가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청지기적인 재물이라면, 그렇다면 네가 그것을 단지 맡은 자로서 그 재물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 뭐죠? 성경이 얘기하는 첫 번째 고백? 11조입니다. 11조 연금을 제대로 구분해서 드리고 있니? 문제는요, 우리가 11조라는 이름으로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10의 2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부자 만들어 달라고. 택도 없습니다. 그거는요, 자기 욕심으로 미혹된 것입니다. 10의 2조를 드릴 필요가 없고 정확하게 11조를 구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헌금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럼 나머지 10의 9에 대해서는 우리가 11조를 드린 것이라면 나머지 10의 9은 누구의 것이 돼요? 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열에 10개 다 받아먹고 우리한테는 거지꼴로 살라 그러는 거구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잘못. 자, 하나님의 것이란 얘기는 너희에게 맡겨진 재물을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리고 네가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네 것인 양 몽땅 모아놓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 쓰고 갑질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죄를 짓는 데 쓰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11조의 의미입니다. 10의 9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엄청 중요하죠. 근데요, 다른 것들은 선후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일단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다음에요,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게 먼저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할 때 사랑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거부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증오와 분노라는 개념을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미워해서 돌아서거나 아니면 바람을 피우거나 그러면 우리는 증오하고 분노하죠. 그죠? 그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증오와 분노를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표현해요? 아니면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표현해요? 반대말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사랑의 반대말은 뭐래요? 막 무관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 죄인들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진자의 운동과 같아서 극단적인 사랑은 얘가 끊어질 때 더 반대쪽의 미운 편으로 치우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마치 진자의 운동과 같아서. 이해하십니까 지금? 가운데 있어서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것을 사랑의 반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나한테 무관심한 건 괜찮죠.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늘 부딪힌다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미워하는 게 더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들, 또 우리가 소유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 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11조에 대해서만 이상하게 다른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드려랍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갚겠다요. 이게 이상하죠? 네,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까지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는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드리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각오를 할 거 아닙니까? 나도 이제 11조를 해야겠다.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11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11조를 드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11조를 구분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나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11조를 드리려면 반드시 내가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을 돌아보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점검이 되고 인정이 되고 믿어지는 순간부터 11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 그게 점검이 안 됐다면 절대로 11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물은 반드시 그 목적과 뜻에 맞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11조가 한 푼도 안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전에 신앙이 점검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신앙이 점검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이 되면 그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범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범죄는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자,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던지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내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노력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든 간에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자, 여러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이요, 그냥 어떤 사람을 호감을 갖고 이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호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잘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뭐 추석이라고 김 세트 들어온 것도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난 9개 먹을 테니까 자기 1개 더 먹어. 이렇게 하나 나눠주고, 과일도 들어오는 거 있으면 그 중에 좀 딱딱하고 좀 덜 맛있는 거 이렇게 좀 나눠주고 이렇게. 이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그 말이죠. 완벽하지는 않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줬는데요, 어쨌든 내가 지금 호의를 보이고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이요, 그것들을 받아서 아유 고마워요, 나까지 이런 걸 안 챙겨줘도 되는데 라고 얘기할 때는 다음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막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다음 걸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받자마자 뭐 이런 걸 줘 라고 얘기하면서 툭 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냥 놓고 가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죠. 하나님은 허드렛 걸 준 게 아닙니다. 사과가 들어왔는데요, 가장 크고 빛나고 맛있어 보이는 빨간색이 가장 착색이 많이 된 걸 구분한 것입니다. 포도가 들어왔는데 알맹이가 막 눈깔만큼 큰 걸 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새까맣게 익은 놈으로 준비를 해서 싱싱한 걔네를 최상품으로 준비해서 주는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나도 못 먹는 걸 갖다가 이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내 자식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맞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 주시고 그의 안에 함께 계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진노와 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일단 여기까지 멈춰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냈다는 건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 분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자,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게 된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 뭐야, 안 믿으면 우리를 심판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우리 심판하고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이렇게 주는 것은 뭐야? 내가 고마워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지금 나를 시험하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용서는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렇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거 읽으면서도 이게 무서움을 몰랐다는 건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국어를 더 해야지.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그 순간에 넌 이미 끝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남을 가르치도록 세움을 받은 이들은 먼저 자신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온 백성에게 친송을 들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 부분에서 남들이 흠모할 만했고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모범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그들에게는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에, 부러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온 백성에게 뭐 했다고요? 칭찬받았다고요. 그래서 칭찬을 받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숫자는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늘어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들은요,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팔아가지고요, 다른 이들을 구제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도 그냥 내가 가지면서 막 갑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예배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모범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자, 나눠 먹고 섬겼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을 가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기 때문에 기적이 멈추지 않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인정받아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부흥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UFC 선수가 있습니다. UFC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99번 싸웠는데 모두 다 죽으라고 두들겨 맞고 KO 당해서 졌습니다. 자, 그럼 100번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럼 100번째 싸움에서 이번에는 연습 잘했으니까 나가가지고 한번 잘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무섭고 두렵겠죠. 왜요? 지금까지 99번 싸운데 계속 쳐맞고 맨날 지기만 했으니까 그 경기가 무서워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또 이것입니다. 시험을 봤는데 맨날 시험 보는 성적이 맨날 32점, 28점, 16점, 9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높은 성적을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 시험 때문에 내가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시험, 예를 들어 수능 같은 시험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 시험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 지긋지긋한 공부를 끝내고 시험 딱 봐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갈 수 있으니까 즐겁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불편함이 생기겠습니까? 두려움과 불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해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이겨본 경험이 없는 군인은
사기가 꺾여서 다음 전쟁에서 이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인생에서 성공을 경험한 적 없는 성도는 기도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응답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기도할 때 너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성공해 본 적 없으면 내가 도전하기가 너무 힘이 들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교회의 부흥을 얘기합니다. 교회가요 맨날 쪼그라들고 가라앉고 그 안에서 성장도 없는 교회를 계속해서 36년 동안 다녔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에서 자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해가지고 자 이번에 총동원 주일이 있으니까 모두 다 합심해가지고 응? 우리 교회를 크게 한번 부흥해 보십시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다들 전도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모아오세요 라고 초청을 열심히 하세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 다음에 총동원 주일날 큰 부흥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거듭되는 실패는 결국 좌절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상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긴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창립주일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잖아요. 창립기념주일 기념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창립주일을 세워야 되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설립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랍니다. 설립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그럼 설립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면 우리 교회는 얼마밖에 안 됐어요, 지금? 5년밖에 안 됐어요. 네. 우리 교회가 생긴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생긴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만큼 열심히 있는 성도들도 있고 우리는 이미 조직교회로 성장을 해 있습니다. 부흥이 돼야 성도의 가슴이 뜨겁게 타오릅니다. 부흥의 경험은 헌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내가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됐어요. 그럼 얼마나 그게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부흥이 있어야 영적 싸움도 싸울 용기가 생기고 또 부흥을 경험한 성도만 또 다른 도전을 기쁘게 용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이렇게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승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부흥을 이뤄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헌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난받고 비판받으면 예루살렘 교회 같은 부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섬기고 우리의 것을 내놓고 우리가 서로 희생하면서 사랑할 때 있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반드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온 교회에 넘치고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못되고 못난 모습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나 또는 내 것을 너무 내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잊고 그저 나쓰기에 바쁘고 내가 누리고 즐기기에 바쁜 그런 재물의 사용도 그렇고 또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저 주장을 내세우기에 바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교만한 마음을 털어버리고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필요를 공급해주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또 그들의 고난을 해결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엘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분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 자신도 행복해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부흥을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승리의 경험이
또 다른 도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